반갑습니다, 여러분. 돌고 돌아서 이제 훌륭한 외부 강사님들을 잘 모셨고 다시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라고 했던 뉴스가 뭐죠? 지금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왜 사직서를 제출을 했냐? 경찰에 이제 자기가 출석 요구를 계속 안 듣다가 계속 안 들으면 이제 이분들의 셈법이 있겠죠. 그래서 경찰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던지 내부적으로 그래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자기가 긴급 체포를 당할 수 있으니 그래서 경찰 출석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긴급 체포가 안 되면 이제 자기가 다시 나왔을 때는 이제 사직서를 이제 수리를 안 하면 이제 경호처장이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또 우리들의 이제 누굽니까? 대행의 대행 누구죠? 최상목. 이 최상목 씨 제가 보는 이 기사에서는 며칠 동안 살이 쏙 빠졌어요. 빠질만 하죠. 빠져야죠. 그래서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권한 대행의 대행이 뭔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논의도 없이 본인이 뭔데 헌법재판관을 2명을 임명을 해요. 웃겨 죽겠어. 원색적인 비난은 우리가 좀 절제를 해야 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은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피 엔딩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나라가 휘청이다가 진짜 베네수엘라로 처박힌다. 여러분 설마 그러겠어 하시지만 베네수엘라나 마오 혁명이나 캄보디아 킬링필드나 여러분들이 역사를 대충만 공부하셔도 여러분 역사가 우리가 온건이 세웠다고 하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길로 갔다 그러면 이 최상목은 이제 현대사의 역적이 되는 거죠. 현대사의 역적이. 그러면 우리와 세계관을 달리하는 분들은 정반대로 해석하겠죠. 최상목이 우리나라를 살렸다라고 주장하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 극적 우리가 뭐라는 거지라고 하시는 그런 역사의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대중이라고 하죠. 대중. 그런 대중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본인이 또 수리를 했다. 근데 이게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한 거냐? 만약에 이것도 논의를 안 했는데 본인이 임의로 했다? 그러면 이 최상목 씨는 진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앞에 있으면은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왜 본인이 뭔데 자꾸 임의로 자꾸 하냐는 거예요. 본인이 뭔데? 경우가 있죠. 나라에 국격이 있지.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 다 됐어. 왜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하냐면 이 최상목 씨는 내가 안 뽑았어요. 나 국민 주권 사회잖아요. 내 주권을 임기가 보장된 임기와 능력이 제한된 특정 후보에게 나는 이재명과 윤석열 중 한 명에게 투표한 거지 난 최상목에게 투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 대행이죠. 대행의 대행이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일이 있는데 자꾸 월권을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뭔데 그럽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협박 전화도 많이 받을 거예요. 응원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살이 이렇게 빠졌겠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막 이렇게 고언이 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리 질렀다고 하잖아요. 네가 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냐 이거죠. 그 국무회의가 끝나고 따로 가가지고 다른 국무위원 앞에서 막 울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공과 사를 우리가 이제 구분하면 안 된다 이런 구분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 내 신앙을 처박아두지 말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불쌍하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동정적인 부분과 이 사람은 지금 공인이란 말이에요. 공인. 그래 지금 구군이 걸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눈물을 흘리건 본인이 살이 빠지건 그건 본인 입장이죠.
공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무게감을 잘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윤 정부 사람이잖아요. 그럼 코드가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행정부도 윤석열과 이렇게 다른 흐름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 있으면 나라가 잘도 개혁됐겠다. 그런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당연한 전제라고 생각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경찰이 뭔데 경호처장을 지금 출석을 하라 마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란죄라고 했던 국회에서 넘긴 그 탄핵 소추안 자체에 내란죄를 빼는 것도 얘네들이 웃긴 쇼 짓거리인데, 내란을 빼버리면 얘네가 그동안 프레이밍하고 국민을 기만했던 내용 자체의 핵심 노른자가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공수처장도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요건이 뭡니까?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의 동조자다. 근데 지금 본인들이 내란을 뺀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전략적으로 뺀 거야. 형사재판 받을 거야. 그래서 정청래 같은 이 똥 같은 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지금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청래가 누군지 아시죠? 정청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형사재판에서 사형당할 거다.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중립적인 척이라도 하지. 저 쓰레기 같은 입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국회에서는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여러 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 노른자 중 하나가 뭡니까? 기획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만지는 부서와 하나가 어디예요? 법사위예요. 법사위. 그러니까 게임이 딱 이렇게 지면은 우리가 여당이니까 법사위 가져갈게. 야, 법사위 주고 이거 줄게. 법사위가 노른자란 말입니다. 근데 법사위원장을 지금 정청래가 하고 있는 꼴을 보십시오. 근데 정청래가 뭐라 그래요? 윤석열 사형당할 거야. 그 사람들 그 말이 뭡니까? 사인이 아니고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겉으로라도 중립적인 척은 못하더라도 말에 제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진짜 찐 주사파로서 감옥 갔다가 이 전향한 사람 누구죠? 한동훈이 김경률 씨, 참여연대 그 김경률 씨랑 또 그 누구더라? 완전 극좌였다가 돌아선 분이 있어요. 그 조국 사태 때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극좌니까, 자기는 감옥도 갖고 온 간첩이니까 간첩질을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정청래를 저격을 했죠. 정청래 저 사람 학원 강사다. 아무것도 아니다 쟤. 그러면 정청래가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근데 정청래가 거기에서 뭐 명예훼손을 걸거나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정청래는 정말 그런 감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아냥되는 거고. 네? 민경우 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서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한 나라의 법사위원장이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 보십시오. 왜 저런 세상이 됐냐? 이재명이 1야당의 당대표를 할 만큼 우리나라의 도덕 수준이 무너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 출석하는 이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장은 뭐라고 했냐? 어제 뉴스인데, 공수처장은 윤석열 체포 막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이 사람도 미친 것 같아요. 아니 지가 뭔데? 공수처장이 대단한 사람. 지금 법이 없어요, 한국에. 여러분, 법이 적법 절차가 없어요. 본인이 뭔데 내란죄도 뺐다 넣었다, 이것도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완전히 개판 5분 전인데, 본인이 윤석열 체포를 막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대요. 본인이 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겨레랑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하냐?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서 마약하는 애들, 그리고 아주 조폭 때려잡는 체포의 전문가인 경찰을 대거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니 이 미친 망나니 짓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이재명을 이렇게 잡아야죠, 이재명을. 안 그래요?
이재명 1년 반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핵심 증인 7명 다 타의적 자살인지 자의적 타살인지. 이재명을 이렇게 잡았어야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란이다 아니다도 지금 적법 절차대로 지금 오케이다 아니다 이거 안 나왔잖아요. 또 얘네가 내란은 차치하고라도 뭡니까? 공수처가 이거 다룰 수 있다 없다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대요. 이게 뭡니까? 만약에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한다? 이거 혁명입니다, 여러분. 무정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진짜 사형 때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이제 한국에서 사형을 실제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나라지만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환호한다? 그게 여러분 제가 심하게 이거 컴다운 책임사자 컴다운 너 왜 이렇게 혈기가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점잖게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희망적인 건 국민의힘 지지율이 34%, 민주당 지지율이 36%. 내일 나올 설문조사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 국민의힘이 34, 민주가 36. 무슨 말이냐?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근데 지금 무당층이 19%가 되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34%가 나왔던 거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웃긴 게 뭐냐면 상식선에서는 지지율이 이 정도로 나오면 이런 버러지 짓을 못 합니다.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경찰이고 공수처고 무슨 사법부고 망나니 짓을 망나니예요, 망나니. 40%가 나와도 긴급 체포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는 길, 오는 길에 체포해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그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가는 길, 오는 길을 이걸 다 바리케이트를 치자. 지금 이게 나라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이 썩어 빠진 적법 절차가 무너진 이거는 진짜 아니다 해서 미국도 그런 사례가 뭐였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 안 시키려고 민주당에서 너무 폐악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진짜 지지 안 했던 중도층이나 보수층도 뭡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트럼프를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런 검열 수준으로 트럼프를 탈탈 털면 힐러리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아? 야 트럼프를 싫어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건 아니지 않아? 이게 지금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뭡니까? 이렇게 잘난 체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메타인지적으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이재명만 체포하면 모든 게 이제 혁신적으로 들어간다. 그럼 제가 과연 유튜버로서 이재명 체포하는 거에 이런 공수처장 이런 거 막 힘내라고 할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뭐랄까 성경적으로 보느냐 나도 편향적으로 보느냐.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저 한남동 관저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의 지지율이 40몇 프로다라는 조사도 있었는데 오늘 갤럽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32%가 나왔다. 40%가 안 넘죠. 그리고 30%도 30% 초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의 폐악질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날수록 뭡니까? 이재명의 폐악질 그리고 이재명이 그동안 해왔던 폐악질 이런 것들이 재주목을 받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이낙연이 경선에서 이겼으면 윤석열은 졌을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재명은 양자 구도가 됐다. 오세훈이 나오든 뭐 누가 나오든 양자 구도에서는 이재명은 안 돼라고 하면서 지금은 민주당 편을 들지만 진짜 딱 양자 구도 되잖아요. 인간이 영물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모습도 있지만 충동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5년 동안 5년 동안 윤석열 욕하다가도 투표소 들어가서 근데 이재명은 아니지 않나 하고
5년 동안 윤석열 욕하다가 에이 야 근데 아니지 하고 투표소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재명은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이재명은 박스권이라고 하는 이 굵은 테두리를 못 뚫고 나오는 인물이다. 근데 이게 너무 낭만적 낙관론으로 빠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여하간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 공수처를 불신한다가 74%나 되네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얘도 감옥 가야 돼 제가 봤을 때. 이런 애들 다 여러분 적폐청산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했던 거 그대로 이분들 다 적폐예요. 적폐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기둥을 없애는 지금 무정부라니까요. 공수처장 본인이 뭔데 국회의원 현행범으로 체포합니까 본인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김문수 장관이 8% 나왔다. 8%. 왜냐? 저는 이제 김문수 이 장관을 이제 좋아하는 입장이라서 김문수가 지금 보수 1위다. 이념도 알고 민주노총의 생리도 알고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완전 이제 친대한민국적으로 제대로 세팅이 되신 분이 분 중 한 분이 김문수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는 트럼프가 이제 기후변화가 사기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트럼프 그군에 야, 니 완전 반과학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동안 오바마와 바이든과 힐러리 세상 때 기후 변화에 대한 다른 가설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이 받은 피해가 드러나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재미있는 뉴스라서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론은 뭐죠? 왜 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그 부역자들 중에서는 언론이 있죠? 하여튼 여러분 적폐가 많아요. 이 김진홍 목사님인가요? 문재인 정권 때 진짜 심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와, 저는 마스크 3년 정책 없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우리 자유를 송두리째 뺏었잖아요. 근데도 개인의 자유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뭐 집산주의적인 좌파 노름에 놀아난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김진호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뭐가 화제가 됐냐면 그 이 바퀴벌레가 어두울 때 한 번에 나온다. 그래서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 뭐 지금 부역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아는 거죠. 와 공수처도 썩었네, 사법부도 썩었네, 야 경찰도 썩었네, 언론이 야 MBC뿐만 JTBC뿐만 아니라 다 썩었네. 조중동도 얘네 무슨 썩었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자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계엄이 절반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두 번째 담화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엄의 형식을 빌어 국민을 깨우고 싶었다. 이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면 전 절반의 성공을 이미 거뒀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패역질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먼저 믿는 거는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냥 단순하게 믿고 끝까지 사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해를 하면은 내 믿음을 더 잘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뭐라고 했죠? 내가 왜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지를 알고 그 원리를 이해가 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만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아니 왜 지금 동아일보 헤드라인 옆에 이렇게 뜨는데 또 이게 막 올라와서 제가 이걸 멈추고 오늘 강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보면대 좀 주세요, 아내님. 여기요, 여기. 그리고 여러분 내일 세이브 코리아 여의도에 있어요. 지금
내부에서는 홍보가 너무 안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실 분 많이 와주십시오. 세이브 코리아 많이 와주시고 여의도에서 합니다. 여의도에서 하고 하여튼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거. 그래서 제가 항변 하나 하면 안 됩니까? 항변해도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그 홍호수 준비위원장 영상을 찍어 올렸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뭐라고 하냐면 홍호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의자를 자꾸 이렇게 하시니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래요. 나 그런 시어머니 은사자들 진짜 진짜 뭐하러 그런 얘기 쓸까? 아느냐 안 그래요? 뭐하러 그렇게 쓸까? 근데 이해가 안 가. 그거 쓰신 분 지금 보고 계세요?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아니 지금 큰일 하는 사람 그냥 의자 삐걱거린다고 그게 막 진정성이 없어 보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뭐하러 그걸 씁니까? 나 그런 사람들 인생 세계관이 나 이해가 안 가. 그냥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뭐하러 그렇게 막 시어머니 은사자야. 시어머니 은사자 시어머니인가? 하여튼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문맥 좀 보시고 힘 좀 주십시오. 지금 밤새서 일하는 사람 그런 거 뭐하러 쓰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골방 기도회를 하는데 지금은 골방 기도회 할 때가 아니고 나가야 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줄까요? 예? 쾌지나 칭칭 어느 장단에 춤을 춰줄까? 여러분 아니야 이런 건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내 하늘상급 마일리지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님들이 원하는 그 몇몇 님들이 원하는 길거리 기도회도 하니까 나오세요. 그리고 어제 제가 예배 끝나고 너무 추워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한남동 좀 들렸다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13도. 제가 오늘 영상 찍어드렸죠. 진짜 추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추운 거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장면 찍어야 되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찍는데 장갑이 없죠. 장갑 안 갖고 갔으니까 찍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손이 진짜 그렇게 추운 적이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영하 13도인데 그래서 제 영상에 그 태극기랑 무슨 기 흔드신 분 보셨습니까? 야, 와 그리고 은박지가 이렇게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걱정된 게 뭐였냐면 진짜 동상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나올까 봐 저는 그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추운데 막 거기서 막 롱패딩도 아니고 그냥 꽁꽁 싸매고 그런 거기서 그냥 이렇게 계시는 어머니들 보면서 막 마음이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가세요. 한남동 관저 꼭 가십시오. 저랑 아내가 이재명 때문에 지금 40일 저녁 금식 하잖아요. 이재명 진짜. 근데 그래서 보통 그런 데 나가면 뭡니까? 거기에서 막 연예인들이 막 쏘듯이 거기도 음식을 쏴요. 그래서 어묵 막 결제 미리 하고 거기서 어묵 공짜예요. 거기 여러분 이 세상 공짜 어딨냐? 거기 공짜예요. 그래서 어묵도 먹고 싶은데 아내랑 얼마나 좋아요. 영하 13도에 나라 지킨다고 한남동 가서 아내랑 같이 간장 찍어서 어묵 먹고 이러면 추억이네 추억.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재명 때문에. 근데 꼭 가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갔을 때 어묵차도 있었고 또 컵라면이 그냥 막 쌓여 있어. 먹으라는 거지. 그런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40일 저녁 금식이 이번 주 주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그 이후에 꼭 가서 그걸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꼭 가서 드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벼르고 있어요. 금식 끝나면 우리 섬겨주시는 팀과 화요일 12시에 이제 족발보쌈, 치킨, 피자, 떡볶이 지금 다 예비해 놓고 그렇게 지금 사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속 안 좋지 않으세요? 안 좋죠. 장난입니다. 웃자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댓글 쓰신 시어머니 은사자 있으면 삐지지 마시고 그냥 본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가 그런 걸 썼을까? 하여튼 여러분 토요일에 꼭 나오십시오. 내일 날씨 보니까 영하 2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하고 쭉 어제 그리고 우리 이진수 대표님이
이승만의 어떤 일대기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날 잡고 그걸 이제 보충적으로 여러분께 쭉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외부 인사는 없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우 여러분 조 박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죠. 좌가 뭡니까? 1789, 1776 이 정도면 이제 외우겠죠. 그런데 이제 숫자, 어떤 혁명 이런 것들을 보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는 무신론이 토대예요. 무신론. 그리고 여기는 기독교가 토대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런 분류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반해서 나온 철학, 사상, 이론, 정책 이런 거는 우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거고 무신론에 기반해서 나오는 정책, 철학, 이론, 사상 이런 걸 우리는 좌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분류법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죠? 친대세, 반대세. 여기가 반대세. 그러면 친대세, 반대세 분류법이 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정책을 하려고 하는 사민주의도 하물며 친대세다. 왜? 어찌됐건 테두리는 지키고 테두리를 인정하니까. 그런데 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그 부역자들은 본인이 이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본인들이 활동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특히 이제 방송사 기자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대한민국의 기반 자체를 허물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너무 일반화를 범하면 안 되지만 이런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제 반대세는 뭐냐? 이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오늘 얘기는 이거예요. 왜? 쟤네들이 아니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이 뭐 서울대 갔다 그러고 뭐 갔다 그러고 도대체 왜 저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 이론 사상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뭐요? 성경만 잘 안다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성경을 알고 세상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듭난 이성으로 하나님 주신 소중한 감정으로 이 영적 균형을 잡으면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류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은 차근법을 잘 아니까 차근법 하나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아니 저 박주민 의원 알아요? 대원하고 나와가지고 민주당 브레인 역할하는 애 있습니다. 애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의원 있어요. 박주민 의원이나 그리고 또 누구였습니까? 그 윤호중인가? 윤호중 맞아요?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 당대표였던 윤호중 맞나? 윤호중은 그 명성황후 제작자 대표인데 하여튼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뚝심 있어 보이는 그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홍익표도 마찬가지고 홍익표는 말하는 게 극좌예요. 홍익표는 말하는 게 극좌인데 얼굴 생긴 게 나이스예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이 사람이 맨날 지는데 서초동에서 받는 표 퍼센티지가 불안해. 하여튼 홍익표, 박주민 또 이제 원외에서는 뭡니까? 양정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도대체 왜 저러냐? 차별금지법을 예를 들면 아니 자기들 딸도 있을 거고 자기들도 이 결혼시킬 때 남자 며느리라고 해서 오면은 자기들도 싫어할 거면서 아니 도대체 상식에 어긋나는데 쟤네들은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국민이 저렇게 하는데 아니 왜 저렇게 법치를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윤석열과 그 윤석열의 부역자들이라고 하는 이 친대세를 지탱하려고 하는 이 세력을 이렇게까지 체포하고 이렇게까지 무리하지? 왜 저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세계관이다.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냐? 칸트, 임마누엘 칸트. 그러나 우리는 칸트 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세계관은 뭐라고 생각하냐? 선글라스, 안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편에서 선 사람이 쓴 안경은 빨간색 안경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들이 안경을 썼다는 인지가 없는 게 세계관이 무서운 이유거든요. 얘네들은 온 세상을 빨갛게 보는 거고
이 친대한민국 사람들은 얘들 색깔이 바뀌긴 했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얘네들은 파란색 안경이고 얘네들은 빨간색 안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니까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고 왜 무섭냐면 세계관이 뭐냐? 내 무의식 차원에서 옳고 그름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구조물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 뭐가 지금 무서운 거죠? 내 무의식 체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 안경을 썼는데 내가 파란색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쓰고 있는 안경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하고 정신적인 구조물 역할을 하니까 이 세계관이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지? 우리와 쓴 안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안경을 벗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연적으로 중간중간에 전향한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전향도 한번 볼까요? 생각의 흐름대로 좀 몇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전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김경률 예를 들어 볼게요. 김경률. 이 사람이 참여연대에서 이제 회계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 아내가 여러분 반포자에 90억짜리 반포자에 사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강남자파들 하여튼 김경률이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의 폐악질을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다. 그러면 얘가 우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문재인이 싫은 거지 얘가 친대한민국적 정보와 지식과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동훈의 세계관에서는 얘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김경률을 비대위원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의 세계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그러면 전향은 뭐냐? 그 신학자 성함 제가 그 목사님 성함 까먹었는데 장신대에서 이제 신학자로서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이제 강의하시고 그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뭐요? 찐하게 있다가 이제 진짜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전향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진짜 찐 좌에서 진짜 운동권, 진짜 공산 주사파 이런 친구들 있죠.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 그리고 친대한민국 이렇게 되려면 놀라지 마십시오. 한 10년이 걸린대요. 10년이. 이 친구들이 이런 우리들의 세계관의 역사와 이런 어떤 세계관의 통찰을 배우려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배운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껍질은 인간인데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해방이라고 했죠? 이 좌에서는 뭐가 해방입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유리 감옥을 나오는 게 얘네들에겐 참 자유. 근데 우린 뭐예요? 진리 안에서만 자유. 근데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만 자유.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계명은 뭐죠? 옳고 그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란 뭐냐? 역설적으로 나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건 하지 말아야 할 테두리가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비유로 어떤 걸 들었죠? 축구 예를 들자는 스포츠 예를. 스포츠가 재밌는 이유는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마이클 조던이 농구하고 있는데 막 드리블해서 진짜 역사에 남을 덩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긴 밀대로 점프 막 날아가고 있는 조던 얼굴을 밀대로 확 밀어. 그리고 그걸 뺏어 가지고 사다리 올라가고 다른 코트 저기 점수 내야 되는 코트에 농구공을 넣어요. 재밌어요? 또 농구공을 막 드리블하는데 그거를 발로 차고 얼굴 막 치고 내가 칼 갖고 와서 농구공 찢어버려. 재밌어요? 근데 얘가 말하는 거예요. 칼로 찢고 막 난장판 만든 애가 난 이게 참 자유야. 그건 망나니 짓이죠. 참 자유가 뭡니까? 농구 규칙 안에서, 축구 규칙 안에서, 미식 축구 규칙 안에서, 야구 규칙 안에서 뭡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유도 우파 좌파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자유를 볼까요? 자유? 우파에서 자유는 뭐냐? 아까 뭐라고 했죠? 진리 안에서의 자유죠.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 예수라고 쓰면 또 댓글에 왜 예수님을 예수라고 써? 이런 사람 없을 줄 알아요?
여러분 유튜브 짬밥 6년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근데 여기서 뭡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율적 자유라고 합니다. 자율적 자유. 자율적 자유. 여기선 진리 안에서 여기서 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어떤 규칙이나 제한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의 자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르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얘네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쟤네들? 왜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기독교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변환을 해서 얘네가 하는 일을.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한마디로 이거. 도대체 박주민이랑 이재명은 진짜 좀 약간 수준이 뭐 낮다고 치면은 사상적으로 진짜 쟤네들 진짜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저 기자는 엄마 아빠가 장로고 안수 집사인데 왜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했다고 해서 언론고시 패스해서 어느 일보 들어가고 JTBC 들어갔다고 막 주변 아파트에 떡도 올리고 이랬더니 아니 저 딸이 왜 저런 기사 했어?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 이거 비싼 건데 말해줄까 말까? 말해야겠죠? 여기서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믿음이에요. 그게 뭐?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정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로움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진지한 믿음과 신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이게 편하게 다가오냐면 선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가? 왜 서울대 잘 다니다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 왜 제가 잘 될 수 있는데 가? 어제 여러분 보세요. 이진수 대표님 삼성증권에서 돈 잘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왜 저걸 그만두고 와? 뭐죠? 신념과 믿음이죠. 이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 민주당의 지금 패악질의 모든 사람이 믿음이냐? 그게 아니죠. 권력에 붙어먹는 이 부역자들이 훨씬 많죠. 근데 개중에 이 극좌를 끌고 가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정말로 신념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세상에 참된 평등과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예를 들어볼까요? 조국은 어떤 수준일까요? 여러분 정말 순수한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과 좌파 선교적 마인드로 그렇게 끌고 갔던 인물일까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분은 이제 좀 수준이 이제 순도를 따질 때 이분은 좀 그렇게 순도가 높진 않죠. 진짜 순도가 높은 사람은 뭐냐? 김문수 같은 분. 정말 순도가 높은 거죠.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조국은 뭐예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것처럼 살다가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다 용되길 원하냐? 가재도 되고 붕어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그렇게 가재, 개구리, 붕어가 잘 어울려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냐? 근데 뒤에 괄호에 뭐가 있죠? 내 아들 딸만 빼고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수준이 낮은 애죠. 그래서 이재명도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도 이 사상과 신념의 순도적 프레임으로 이 둘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을 낮춰 부르는 게 뭐죠? 잡범이라는 거죠. 잡범, 사상범, 뭐 이런 정치범 이게 아니고 잡범. 너무 이렇게 낮추면은 이재명을 지금 지지하는 전국에 있는 50% 중에 거기 섞여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게 진입장벽을 제가 너무 높여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 친구들은 믿음적 신념,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가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정의를 추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옳다 하는 거, 내가 복음이라고 찾았다고 기뻐했던 것을 자발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왜 그렇게 퍼졌냐면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상에 왜 이렇게 불평등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진리를 발견한 것과 같은 믿음과 신념과 열정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을
순 한글로 풀면 뭐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진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보물과 생명을 발견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충돌하니까 이게 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냐? 제가 세계관 책을 5년 6년 동안 읽고 여러 강연을 다니고 열심히 책을 읽으니까 제가 본질은 뭐라고 했죠? 세계관 책 나오고 세상 사상을 공부하고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애들은, 인본주의적 애들은 결론이 뭐냐? 본질이 뭐냐면 죄 짓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친구들의. 그러니까 니체나 프로이트나 빌헬름 라이히나 마르쿠제나 누굽니까?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쭉 읽어보면 막 해학적인 말, 철학적인 말 나름대로 이 논리 만들어서 쭉 하거든요. 본질이 뭐냐면 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달리 말하면 죄라고 말 좀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율적 자유로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저 구석에서 자꾸 죄라고 하면서 가책을 느끼게 하는 저 기독교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차근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1번 첫 단추부터 어그러진 게 좌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결론 귀결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그 불순한 의도, 그 본질이 그냥 오늘 똑같은 인간들에게 같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본질이에요. 착한 척, 명예로운 척, 무슨 척 다 해도 결국은 죄가 좋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마르크스 1.0, 마르크스 2.0,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유물론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은 없어. 도덕이라는 없고,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거는 더 센 놈이 우리와 전쟁에서 우리가 졌거든. 더 센 놈들이 지들이 유리한 유리 감옥을 만든 거, 이걸 얘네들은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주류 도덕이 뭐냐? 자본가들이 만든 자기들의 유리 감옥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리 감옥이 무너지지 않게 저 머저리 같은 애들이 이 유리 감옥 좀 무너뜨리려고 하면 저 구석에서 들고 일어나서 역사적인 혁명을 계속 막는 애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르크스 1.0에서 선과 악,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선은 뭐죠?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없다는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마르크스 1.0에서는 선하다, 너는 도덕적으로 선해 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 정체성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합니까? 넌 선해. 누구요? 노동자라고 하면 너는 깡패 짓을 해도 이해할 수 있어. 너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악은 자본가. 여기서 이 혁명이 실패를 해서 왜 이러지? 기독교가 너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2.0이 당도하죠.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뭐가 추가된다고요? 여자, 동성애자, 비백인, 그러니까 유색인종, 또 미성년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왜 들어갈까요? 책사님, 미성년자가 왜 들어가요? 여러분들 어떤 힌트를 받으실까요? 그래서 좌파 교육감은 교사의 인권보다 애들의 인권만 부추긴다는 명분으로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왜? 얘네들이 생각하는 유리 과목은 선생, 교장, 부모, 목사, 이런 하나님적 권위자 있죠? 이 권위를 얘네들은 이 자본가들이 만든 유리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내부에서부터 혁명은 뭐냐면 선생의 권위를 무너뜨려라, 교장의 권위를 무너뜨려라, 부모의 권위를 듣지 말아라, 목사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권위자들 있죠? 그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였나요?
프랑스에서 마오쩌둥 혁명이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마오가 얼마나 이 나쁜 짓거리를 했는지 유럽 애들이 모르고 마오쩌둥 그냥 그 소책자만 보고 막 좋아 좋아 이러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공산주의 혁명, 히피 문화, 북미에서는 히피 문화, 유럽에서도 이제 뭐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러면서 하나의 예가 뭐냐, 대학교 교수님과 이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네들이 이제 혁명한다고 하면서 얘가 이제 수업 안 듣고 나가기 전에 교수님한테 앞으로 나와가지고 교수님한테 딥키스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권위의 해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마오 혁명 때는 교장 선생님을 패서 죽이고 또 부모를 신고해서 부모도 패서 죽이고 목사님은 뭐 이전에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특정 계층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자, 동성연애자, 유색인종, 미성년자를 뒤에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얘네들이 나쁜 거죠. 얘네들이 좌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선생님의 교권이 저렇게 추락해도 왜 저 왼쪽 교육감은 왜 선생님의 교권을 인정하지 않아? 사상을 모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왜 미성년자의 인권만 중요하다고 얘를 이렇게 치켜 세우고 요쪽에 있는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에 뭐가 있죠? 남자가 있고 또 아빠가 있고 또 백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고 쭉쭉 나가잖아요. 그 중에 뭡니까? 학교 선생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교라는 공공의 권위. 그러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다? 주인도 없다. 주인은 뭐냐? 하나님이 분부하신 뭐 예를 들어 대통령, 뭐 또 뭐 교육감 이런 사람은 그 사람들 각자가 갖고 있는 주권의 원류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파생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공적인 주권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뭐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도덕이 형성될 수 있는 철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모든 게 유물론적이고 역사는 투쟁의 역사인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선과 악이라는 개념도 기독교에서 만든 유리 과목이야. 그 매트릭스를 빠져나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뭡니까? 이렇게 마르크스 2.0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예요? 넌 여자니까 오라. 또 너는 동성연애자니까 오라. 넌 무조건 보호받아야 되고 너 존재 자체가 선이야. 유색인종이니까 선이야. 미성년자니까 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다고요? 정체성 정치입니다. 정체성 정치. 정체성에 따라서 네의 도덕적인 어떤 헤게모니가 결정된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너는 정체성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네 남자니까 본질부터 죄인이야.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여가부 산하 기관에서 애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쳤다?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면 여기서 정체성 정치, 이걸 다른 말로 PC라고도 하죠. 정체성 정치가 뭐냐? 니는 남자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독교적으로 맞아요? 이런 버러지 망나니 같은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죠. 여자라고 선인입니까? 여자도 죄인이죠. 미성년자라고 다 아껴줘요? 미성년자도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정체성이 여자야? 그러면서 얘네들은 또 뭘 이론을 만드냐면 교차성 이론을 만들어요. 교차성 이론, 입장 인식론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뭐냐? 교차성 뭐죠? 켜켜이 쌓인다 이거예요. 레벨이 켜켜이 쌓인다. 뭡니까? 야, 너 여자야? 야, 너 무슬림이야? 야, 너 동성애자야?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너 흑인이야? 그러면 야, 너는 교차적으로 피해자의 레벨이 니는 수준이 달라. 그럼 너가 느끼는 현실과 다른 사람 느끼는 현실이 다른데 네가 느끼는 현실 인식이 제일 높아, 제일 현실이야 이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BLM 사태 때 뉴욕 타임즈나 CNN이나 그 밈처럼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BLM 사태 때 흑인 목숨 소중해, 흑인 목숨 소중해 이러면서 뒤에 막
물건 던지고 막 훔치고 자동차 불태우고 사람 때리고 이래도 뭡니까? 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여기는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흑인들은 흑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용이 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 리포트를 백인이 하는 거죠. 앤 해서웨이라고 하세요. 앤 해서웨이. 이 머리 빈 여자라고 이 여자 괜찮아. 요즘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빈에 헐리우드에 머리빈에 많아요. 충무로에도 많잖아요. 근데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해서 저 목사 아닙니다. 성도의 성도 특강입니다. 특강. 그 머리 빈 친구들이 많아요. 머리 빈 분이 많아요. 머리 빈 분. 머리가 빈 분이 충무로나 헐리우드에 많아요. 왜? 돈은 벌었는데 인생이 허무한데 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앤 해서웨이나 또 스칼렛 요한슨이나 스칼렛 요한슨 뭐라고 했냐? 1부 1처는 너무 가혹하다. 왜? 인간의 성욕이 있는데 1부 1처라는 이 제약 때문에 내 성욕이 너무 제한된다. 뭐예요? 더럽게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앤 해서웨이는 뭐라고 하냐면 시상식 때 막 울어. 백인들이 자아 비판을 해요. 자아 비판 어디서 들어봤는데? 북한, 중국에서 하는 짓거리가 자아 비판 아닙니까? 시상식에서 나와가지고 울면서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서 이게 되고 뭘 해서 싸워야 되고. 근데 그 백인이 하는 거예요. 그걸 교차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흑인이야? 너의 정체성이 무슬림이야? 너의 정체성이 뭐야? 그러면 너는 선이야. 네가 선이야. 그래서 끼리끼리 이론을 제가 만들었어요. 끼리끼리 이론과 웅덩이론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논문 있어? 논문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끼리끼리 이론은 뭐냐? 좌우를 나눴을 때 하나님 그리고 무신론 이렇게 나눴을 때 인본주의는 표면이 달라도 깔때기 이론이라고도 할까요? 표면이 달라도 모이는 웅덩이가 똑같습니다. 왜? 표면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페미니즘 있어요. 여기 좌파 환경 탈레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싸워야 안 싸요. 여러분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분이 이슬람 지역에서 여성인권 처참히 지금도 짓밟히고 있고 IS가 먹어가지고 거기 주민들 약속 다 어기면서 여자들 인권 탄압하는 거 페미니즘에서 그거 기자회견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페미니스트들이나 무슬림이나 적이 똑같아서 그래요. 적이 누구? 미제국주의. 미국 페미니스트들은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남자들이 만든 유리감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랑 민주당, 정의당이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적이 같으니까. 목표가 같으니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는 남자들의 테두리다. 그리고 또 다른 공산주의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들의 테두리다. 적이 같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깔때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페미니즘이랑 이 좌파 환경주의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멜서스의 인구론이 바탕된다고 했죠. 진짜 부자들 똑똑한 애들은 진짜 뭘 사실이라고 믿고 신념이 있냐면 글로벌리스트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글로벌리스트들은 진짜 인구가 많아서 멸망한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은 70억이 너무 많고 한 15억으로 줄인다고 진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가 시진핑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독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얘네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80억 인구가 지구에 너무 많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론자 뭘 얘기합니까? 얘네들이 종교인이요. 제가 봤을 때. 100년 뒤에 지구가 멸망해. 그 종교죠. 40년 뒤에 멸망해. 그 종교죠. 제가 초딩 때는 얼어 죽는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더워 죽는다. 그리고 얘네들 아무리 언론사도 KBS 빼고는 광고주에 광고로 먹고 사는 애들이지만 얘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헤드라인 기후 위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옵니다. 또 태풍이 또 몇 개가 3개가 연속으로 와. 기후 위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변합니다. 또 뭡니까? 또 우리 막 영하 17도야. 영하 17도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이라 이렇게 기후가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뭐만 하면 기후 위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태풍 매미 아세요? 매미보다 센 태풍은 아직도 안 왔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얘네 프레임이면 그때보다 지금 탄소가 그때가 더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더 큰 태풍 왔어요? 그리고 저 어릴 때도 4월 달에까지 눈 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 얘네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박석순 교수님 책 보면은 뭐요? 서울시의 온도를 기록했던 과학적 팩트 데이터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거는 지금이 아니라 100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는데 눈을 뜨라고요. 눈을. 그럼 얘네들이 왜 그러냐? 얘네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우죠. 왜? 환경 탈레반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인간을 좀 죽여야 된다. 인간이 너무 많다. 여자분들 유물론적 여성주의자들은 뭐예요? 결혼이란 여자들의 수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공통 분모가 뭡니까? 결혼을 안 하고 인간을 안 낳는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뭐가 돼요? 에코페미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안 낳는다. 웃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커뮤니티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고 커뮤니티 세계관으로 부모를 봐요. 커뮤니티가 없으면 애들이 커뮤니티 댓글과 커뮤니티 여론으로 대한민국을 본다고요. 근데 요즘 그걸 깨어난 청년들이 많은 건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지? 오늘도 나가야 되는데 복습하다 끝났네. 그래서 아내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라는 전제는 자유지에 좀 쏠린 거고 섭리적으로 좀 쏠리면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뭐가 맞아요? 그럼 여러분 2000년간의 종교 싸움을 다시 하자는 거니까 묻지 말고 오늘은 왜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쯤에는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사회정의 세계관이 있고 신본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궁극적 실제. 궁극적 실제가 뭡니까? 왼쪽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회주의 세계관은 이제 포스트 모던이죠. 포스트 모던 다 엮여 있는 겁니다. 다 엮여 있어요. 얘네들에게 궁극적 실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현실을 규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질 이 현대 사회에서는 현실을 뭐로 봐? 물질이 다야. 그러면 기독교 중세 때는 물질과 영적인 게 같이 있어. 이게 기독교고 그 기독교고 현대주의에는 뭐예요? 영적인 건 없고 물질이 다야. 근데 포스트 모던은 뭡니까? 포스트 현대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 현실을 규정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내 생각이 내 물리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XY 염색체고 XY 염색체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나오는데 내 생각이 나를 여자라고 느끼니까 나는 여자야. 그걸 사법부에서 판단해주는 미친 광기의 사회가 지금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 사회에 우리 기독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미쳤으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궁극적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또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누구야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세계관은 첫 번째 단추 하나님이 없다. 물질이 다다.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누구냐고 하면 정체성이 나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못하는데 핵심이 뭐냐? 개인이라는 개념을 정체성으로 환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흑인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친서구 문명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흑인이면 니는 그냥 흑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규정한 그 규범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흑인, 기독교인, 셀리 이게 아니라 너는 멜라닌 색소가 니를 규정해. 니는 무조건 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백인이에요. 아무리 사회봉사하고 뭐하고 해도 앤 해서웨이가 눈물 질질 짜면서 PC한테 막 구걸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네 존재 자체는 네의 정체성이 곧 니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성연애자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동성 성행위가 곧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되세요? 동성 성행위야 나의 정체성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성 성행위는 죄고 그리고 동성 성행위는 네가 자의적으로 하고 하지 않고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거지 그 특정 성행위가 곧 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거 되게 비싼 얘기인데 해줄까 말까 하면서 쓰고 있죠. 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밑줄 별표 뭐요? 좌파가 쓰고 있는 작전이 뭐냐면 윤리를 권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윤리였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이걸 나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행위를 비판하고 왜 비판합니까? 명분이 당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멘. 이건 시대 세대 문화에 따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끝. 근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왜 이 성행위는 이게 난데? 그러면 기독교인이 이거 동성애자 죄야. 이게 뭡니까? 내 인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사회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 보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뭐야? 우리 사회에 왜 고통이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퀴즈. 여러분 한국 사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평등한 부분도 있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 공의로워가지고 경찰이 필요 없습니까? 아직도 아주 막 범법자가 많습니까? 후자죠. 그러면 이런 악이 왜 있냐는 거예요. 고통이 왜 있냐는 거예요. 왜 어떤 애들은 막 람보르기니 타고 야 대학만 졸업해 말썽 부리지 말고 엄마가 건물 하나 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얌전하게 살아 이런 애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뭡니까? 다른 애들 다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고시원에서 편의점 알바해서야만 등록금을 할부로 납입할 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왜 그러냐? 잘 보십시오. 이 두 글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재명의 이 패거리들이 패악질을 하는가? 얘네들은 왜 고통이 나온다고 생각하냐? 억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는 고통이 왜 있냐? 기독교 세계관에서 두 글자 딱 쓰면은 여러분 딱 알아들어요. 뭐냐?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뭐요?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고죠? 기독교를 써야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요 억압에서는 뭐요? 특정 사회 제도, 특정 사회 계층, 그 특정 사회 계층은 반드시 누가 들어간다? 기독교인이 들어간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자본가들의 유리 감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왜 이렇게 편의점에서 힘들고 쟤는 망나니 짓하고 마약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아빠가 검찰총장이고 아빠가 형사 검찰청에서 무슨 부장 달았고 왜 이렇게 사냐? 자본가들이 만든 유리 감옥을 아직도 못 깼거든 이라고 하는 거고, 뭐요? 억압받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억압의 반대말이 뭐예요? 억압의 반대말이 해방이죠. 해방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친구는 뭐가 해방? 기독교 테두리를 벗어나는 게 해방. 지금 제가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맵 좀 그리라고. 그러면 우린 또 뭐다? 이거 미리 말하면 안 되고 이제 하여튼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 아멘. 예수 안에서 해방. 예수 안에서 자유. 근데 예수를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공자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얘네들은 예수도 그냥 지나가는 인물이고 우린 지금 억압받고 있는 이 유리 감옥을 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감옥을 깨기 위한 핵심 필요한 사람들 중 하나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의 권위를 무너뜨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들이 그래서 이 얘기 해드릴까 말까요? 이런 얘기 그만할게요. 짜증나시죠? 빌헬름 라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마르크스 2.0에서 선이라고 뺐던 애들 중에 미성년자 있었죠. 미성년자가 우리가 이 미국을 뒤집어야 되는데 혁명이 안 돼요. 왜?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 내면화돼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너무 내면화돼 있어서. 빌헬름 라이가 미성년자에게 뭘 자꾸 종용했냐? 자위하라고. 음란물 보고 자위하라고 종용했어요. 왜? 뭡니까? 성경에서 뭐죠? 어릴 때부터 거룩하라, 절제하라, 참으라, 절제주의적 성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부모라는 권위에 순종하는 게 연습이 돼 있어서 혁명을 하기가 힘든 애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러지 같은 호르카이머인가요? 이 PC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계열에서 이 좌파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혁명을 위해서 미성년자애들을 개조시켜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자위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우리 혁명에 더 친근한 애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음란 행위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면 어머 어쩜 그런 사회가 있을 수 있나요? 하지만 한국이 그러잖아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좀만 참아 보십시오. 한국에선 절제주의적 성교육이 있고 쾌락적인 걸 인정하자. 초등학교에 콘돔 자판기 그거 냅두자. 애들 다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조기 성애화적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충돌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사상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영적 충돌로서 거룩하지 말라. 아까 제가 말했죠. 죄 짓고 싶다. 이 계보라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말라. 여기는 거룩해야 산다. 그러면 다시 고통의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유리감옥 자본가와 기독교 애들이 만든 유리감옥에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린 뭐예요? 아니야. 우리의 첫 인간인 아담이라는 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 사람이 선택해서 했거든.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전적으로 오염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얘기했으면 뭐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뭐야? 라고 해결책이 뭐야 그러면? 억압이야. 사회제도와 이 미제국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사유재산권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 이게 원죄인데 사유재산이라는 게 원죄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도 야 남의 거 훔치지 마.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적 창조질서.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다 반역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해결책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 우리들의 해결책은 뭘까요? 반역을 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러면 우리들의 최종 이 해결은 언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보수주의자는 교회와 정부는 다 하나님 아래에 있고 교회와 정부에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억제하는 겁니다. 죄를 억제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 보수주의 원칙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까? 보수주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인간 자체가 그렇게 세상을 못 만드니까.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현상 유지를 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을 억제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수는 개혁을 안 하는 게 보수가 아니라 검증된 것으로 천천히 개혁하는 걸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그럼 해결책은 여기 뭐요? 성경에서 이제 반역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해결됩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복음이 해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궁극적 해결은 예수 다시 오시는 날. 그렇게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우린 이건 진짜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진짜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크스가 왜 마르크스주의가 이단이라고 평가받거든요. 신학자들에게. 왜 그러죠? 똑같아요. 비슷해.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없는 예루살렘을 제시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예수 없는 샬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글자 유토피아.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을 약을 썰을 푸는 거예요. 이것만 무너뜨리면 유토피아가 와. 목사 계급만 무너뜨리면 목사들 감옥에 쳐 넣으면 우리 유토피아가 오는 거야. 부모에게 공경한다? 그 기독교 유리 감옥을 뛰어나와 봐. 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쟤네들 사랑해서 네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우연히 나온 거야. 효도라는 개념도 기독교에서 세뇌한 거야. 너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 내면화돼 있으니까 우리 동아리에서 이 내면화된 거를 탈출해봐. 너 여자랑 여자 키스해봐. 똑같아. 느낌 되게 좋을걸? 짜릿하고 쾌락스럽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뭡니까? 기독교에서 절제 안에서 찾는 행복을 육체적 쾌락과 그 단기적 쾌락으로 치환하면서 여기에 중독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 물 줄게 하고 바닷물을 먹이는 겁니다. 해갈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다른 컨텐츠를 찾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망나니 저 짓거리를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죠? 이 친구들은 해결책이 뭐예요?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이분들, 이 한국 좌파뿐만 아니라 미국의 PC주의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혁명이 뭐냐? 억압된 피해자들과 그 동지들이 연합하여 억압적인 권력 구조와 체제와 제도를 폭로하고 해체하고 전복하는 걸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서 이 사람들은 이 체제가 뭐라고요? 이거에 선교적 마인드, 신념적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같은 잡범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 이념을 사용하는 이 수준 낮은 애들이 있는 거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버리면서까지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믿는 애들이 있고, 제가 귀동냥으로 들었을 때는 이재명과 김경수를 비교했을 때 이재명은 권력 추구형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막상 대통령이 돼도 소위 말해서 좌경화스럽게 엄청나게 밀고 가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은근히 위험한 애들은 김경수라는 거예요. 김경수 주변에 순수 좌파가 많대요. 순수 주사파.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엄이 터지고 계엄이 실패했죠. 국회에서 이제 그만하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얼굴에 환한 얼굴로 누가 왔습니까? 김경수가 왔죠. 재밌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총으로 쏘는 혁명이 아니고 어떤 혁명을 바라는 겁니까? 내부에서 소프트웨어적인 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은 혁명 중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전부 상태를 만들어? 이재명 한 명을 호위하려고. 이것도 절반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은 문재인 때부터 혁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사파를 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지하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때는 하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뭐요? 옛날에는 지하에서 하고 저기 댓글 부대 돌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중간에서 탄핵을 시켰는데 진짜 이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노무현도 탄핵 심리를 갖다가 여기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이거 탄핵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역풍 불어가지고 정봉주 같은 사람이 막 의원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한 번 대통령을 끌어내린 경험이 체득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래서 이희천 교수님 강의 들어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문 잠그고 막 벌벌 떨었다고 하잖아요.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의 뉘앙스예요. 왜? 아는 게 많은 분들은 이게 체제가 전복돼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국정원에서 17년 동안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교수로서 가르쳤으니까 본인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벌벌 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돼서 촛불 시민이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내 대통령의 과업은 촛불 혁명을 완수하는 거다. 그래서 친대한민국적인 사람들, 이 친대한민국적인 인사들은 뭐 대단한 애국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무당한테 뭐 전보러 간 사람 왜 없겠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일단 지키고 이 안에서 노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러프하게 잡아볼까요? 이 사람들 중 핵심 인사들을 감옥에 넣은 겁니다. 전 국정원장들 다 감옥에 갔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제 책상 한 켠에 있는 게 전 국정원장인데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으로 있다가 이제 감옥 가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또 뭡니까? 최근 보수 대통령 다 감옥에 넣잖아요, 문재인이. 그러면 드라마 보고 이 체제가 그냥 공짜인 줄 알고 그냥 영원히 유지된다고 그냥 생각하는 낭만적인 낙관론자 있죠. 아주 좋게 표현한 겁니다. 머리 비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체제가 전복되고 혁명 중인 거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요? 국민에게 아무리 호소를 해도 이게 안 되고 자기가 말을 해도 레거시 미디어가 이게 디펜스가 돼버리니까 계속 주사파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대한민국적, 그럼 이게 표현은 뭐라고 할까요? 요즘의 요즘의 좌파 애들을 대표적으로 PC라고 하죠. 여러분 요즘 애들이 보는 스파이더맨 한번 봐보세요. 백인이 주인공인데 백인의 절친은 뚱뚱한 동양애입니다. 그리고 요즘 헐리우드 영화 보면 빌런 최고 악당은 언제나 백인 남자입니다.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애들이 세뇌를 당하고 있는, 세뇌를.
백설공주, 인어공주. 왜 인어공주를 흑인애를 뽑을까요? 원작이 백설공주인데 왜 흑인애를 할까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문화 세뇌도 하고 PC주의가 만연한데 이 지금 PC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때는 이제 다 넘어왔다. 우리가 70년 넘게 투쟁했던 적화라고 하죠. 적화의 혁명이 거의 다 완성됐다. 이러니까 숨어서 간첩질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넘어왔을 때 기적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세하게 이겨버렸죠. 그리고 윤석열이 근데 윤석열만 바뀐 거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지금 현 상태처럼 그대로 극좌적으로 이 자기들의 인권하고 하는데 좌편향된 애들, 진짜 좌파들, 좌파라고 한 권력 추구형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섞여 있는 구조 자체가 한국이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진한 얘기 해드리면 안 되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계엄을 왜 했냐? 계엄을 왜 했냐?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희망이 뭐냐? 한국교회밖에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장황하게 뭐 별 얘기도 아닌데 다 아는 얘기 왜 이렇게 뭐 무슨 대단한 척 하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혁명 중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궁금해서 들어왔죠. 왜 궁금했냐면 해석이 안 돼서 궁금하잖아요. 그럼 왜 궁금했냐? 혁명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늘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이 세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세력, 사탄에 동조하고 사탄에 미혹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그르다고 하는 특정 세력이 미혹돼서 본인은 교수로서 이 신념 얘기하고 본인은 운동가로서 이 신념 얘기하고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 뒤에 뭡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 이 영적 충돌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을 만약에 긴급 체포를 하고 또 뭡니까? 그러면 문재인 때처럼 긴급 체포해서 다른 것도 탈탈탈 털고 문재인 때는 민간인이 국정원 가서 기밀자료 다 봤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미 한국은 망해가고 있던 거예요. 한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윤석열이 자기 머리로 보여? 자기 머리 깨지면서 경종을 울린 겁니다. 그게 계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했죠? 이건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적 시나리오를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대한민국적인 승리를 주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이 섭리적으로 무신론자인 윤 대통령이 쓰임을 받은 거죠. 자기 머리를 종에 친 거죠. 그럼 기독교인은 제가 이 하루하루 기도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저는 그냥 남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조 박사님 강연 2번 보고 또 송 교수님 강연 보고 이진수 대표님 강연 보고 예배자들이 극작가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카이로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장막이 거치고 이승만이 처음 혼자만 알았던 대한민국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70년 동안 잘 어떻게든 막아줄 수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7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빌리그레암 집회 때부터 뭐예요? 여러 굵직굵직한 기독교 행사로부터 또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우리 남한에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팽창했냐면 북한에서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대거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이분들은 공산주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공산주의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고 6.25 전쟁 때 너무 참혹하게 인민재판하는 걸 보니까 반공적 정서가 그때 생겼거든요. 근데 여하간 남한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팽창하고 근데 이 기독교 백성들이 뭘 모르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공과사가 뜯어진 복음주의 운동의 약점 중 하나가 그거니까. 근데 뭡니까? 문재인 정권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점점 눈을 뜨더니 하나님적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세계관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은 성경 66권을 통달하시는데 좌파가 됐지? 왜? 인식 체계가 오염돼 있으니까. 신학 박사 하시고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 받으셨는데 왜 저렇게 똥 같은 얘기를 하지? 미혹됐으니까. 근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은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하나님이 건국하셨구나. 그리고 조 박사님 강연 통해서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는 토라에서 특히 신명기의 핵심
말씀 뼈대를 통하여 미국의 헌법과 그리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구나. 하나님적 토라적 말씀이 스며들어서 박혀 있는 게 대한민국 체제니까 사탄은 누구든 이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신앙적인 신념이 있고 열정이 있는 애들이 뭐요? 꼬리를 흔들고 이제 몸통이 흔들려서 눈알이 빠지기 직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다 대통령이 체포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여러분 체포됐기 때문에 우린 망해서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거시적인 메타 관점을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왜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혁명 중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 혁명을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결론 뭐라고 할까요? 힌트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단어 뭡니까? 혁명 중이에요. 이 친구들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정반대로 생각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자유가 감사한데 이 친구들은 감사가 아니라 억압이라고 생각해서 깨야 되는 신념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하고 우린 뭐라고 읽는다? 혁명이라 쓰고 내란이라 읽는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내란 중입니다. 우리가 그걸 목도하고 있는 거죠. 각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무슨 청, 야당 대표 뭐요? 내란이다. 그리고 중국 간첩 잡으려고 했는데 그 간첩법 개정 못 하겠다. 뭐요? 이적질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적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내란적 나쁜 반대한민국적 세력을 옳다고 주장하는 이 냄비 안에서 개구리가 죽어가는 애들이 누구다? 레거시 미디어가 국민의 눈가기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시대적 신호탄으로 보는 시그널이 누구다? 트럼프가 훌륭한 게 아니고 트럼프는 뉴 미디어가 뽑은 대통령이다. 무슨 말이냐? 지금 지지율 45% 됐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극우 취급당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우파 유튜버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극우 취급 받더라도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8년 전과 같이 2% 나왔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도 말했죠. 손을 들고 나와라.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알리기 때문에 진실이 어둠은요. 빛이 임하면 물러가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반과학적이고 사실과 성경적 근거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왼쪽은 이 제 개념을 아시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적 권능이 임할 통로가 더 깨끗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진리를 선포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40%도 적습니다. 60% 나올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데서 아멘을 요구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친대한민국적으로 지금 우리 이거 뒤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차별금지법, 젠더 성혁명, 독극물로 다 영원히 죽어갈 거고요. 어른 세대는 뭡니까? 끝까지 민주당 세계관 안경 쓰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창조 질서 강제적으로 뒤바꾸고 전복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한국은 사탄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눈물로 기도했듯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걸 보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 드라마틱한 광경 가운데 서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21일 기도회를 할 때 21일 기도회를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우리가 쭉 걸어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뒤에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뭐 만나게 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는 배워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죄송한 건 뭐냐면 기도회라고 해놓고 왜 배우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냐면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기도가 있고 카이로스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도끼의 이 비유를 들었어요. 1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도끼질을 합니다. 근데 도끼 날이 무뎌요. 그게 아니라 50분 동안 도끼의 날을 갈고 10분 동안 자르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21일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어떤 이야기에 동감하시고 좀 도움을 받으셨다면 감히 얘기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한국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경적 계몽을 시키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불 끄셔도 됩니다. 불 끄셔도 돼요. 오늘 양해를 구하고 10분만 더 오버해서 12시 10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의 찬양.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백성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에베소서 6장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고 우리는 주님의 군사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어디서 싸우지? 내 마음 안에서만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신플라톤주의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맨날 뉴스에서 보고 있었는데도 내가 몰랐다. 이 친구들은 억압당해서다.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란적 요소가 너무 명징한 것들이 보이는데도 내가 해석을 못할 정도로 무지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에서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있다면 이거는 제가 잘나서 제 말빨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을 왜 살리냐? 예수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예수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마라나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시온의 대로를 곧게 펴는 것은 진짜 포크레인으로 아스팔트에 깔고 이것도 있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펴고 그 길을 준비하는 거는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을 온갖 대적하는 그 사상을 우리가 예수 성령의 능력으로 씻겨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이 개인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백성이 찬양하면서 뜨겁게 카이로스적으로 엑기스 진액적으로 짧게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나의 백성이